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시리아는 거대한 제국의 패망 뒤에 오게 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탐욕으로 인한 우상 숭배와 불법, 음행 등 모든 죄, 악한 죄에 물들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이러한 악행을 떠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곧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이 나라는 죄에 대한 이런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열심히 고수하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이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분이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줄기는 건장한 이런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베어지고 남은 구루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나무를 이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생명의 기운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인데, 당시 죄악으로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 잘려진 그루터기,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아닌 이새의 가문에서 한 가지와 싹이 나와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 가문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 왕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아닌 그의 아버지, 즉 이름 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이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정작 메시아가 이 세상에 도래해도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닌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예로서 정말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갈릴리에서 자랐고 직업 역시 비천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의 요구에 극악무도한 사형에 처했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전혀 주목받지 못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부터 존귀하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사셨던 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후에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바로 우리 모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상한 그들을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이런 존귀한 모습으로, 이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그들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셨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는 자리에까지 서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비천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자란 가지이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결국 그 구원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 강림하실 주님의 영, 곧 성령을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결국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여러분 은사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러한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성령에 충만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그것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기쁨이었고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이 두 번째 변화는 3절 후반부에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그는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즉 우리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이면, 뭔가 내게 영적으로 내게 혜택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면 그는 내게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 솔직히 우리에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외모를 보며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셨다면 당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또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교류하며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시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위선된 삶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이 세 번째 변화는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사람들은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이 주변 강대국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네들 편에 서서 자기네들을 높여주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세워줄 것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오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5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치는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화평이 실현되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익히 알고 있는 이 9절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그리고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조정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이 돼서야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갈등함으로, 고민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삶의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은 여러분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 주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